이사별 연중고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43장을 통하여 말세 사명자의 특권에 대해서, 신창조에 대해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42장과 같이 여호와께서 용서같이 전사같이 일어나서 대적을 친인하실 때 쓰시는 종은 어떠한 특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창조받은 몸으로 물과 볼이 못당하는 말세 사명자가 참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사용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변화성도가 될 종들은 이 은혜를 다 받아야 변화성도가 되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 인간의 머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본문을 통하여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존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이라 그랬죠.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말세 사명자가 야곱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너라고 그런 걸 보면 이제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를 일으킬 시대적인 사명자를 뜻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종이 지금 뭐를 한다는 겁니까? 이제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구속하였다는 것은 모든 죄를 사해 줘서 이제 하나님이 들어쓴다 이 말이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런 걸 본다면 하나님이 특별히 예제장관에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종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창조를 받아야만 이제 말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데, 이런 자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먼저 예표적으로 대표적인 종을 세우고 대표적인 종을 통하여 14만 4천 명이 다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먼저 은혜를 받는 일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을 믿음으로 중생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중심성도를 받고 완전 개조 역사를 받음으로 원대자 문제를 해결받아서 이제는 마귀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신창조를 받고 새 인권들을 받아서 신과실 수 있는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사례대로 이런 은혜를 받아야 변화성찰할 만한 이런 종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냥 막연히 호련히 들림받는다는 말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완전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종은 2절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타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죠. 이것은 물과 불이 못당하는 하나님의 신창조된 몸이다 이 말이죠.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이 인간의 머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완전히 개조를 받아서 마개질이 없는 몸으로 절대적으로 피해를 당치 않는 이런 몸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총을 맞아도 괜찮고 물을 만나도 괜찮고 불을 만나도 피해를 주지 못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예표적으로 누구한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홀무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 일이 있었죠. 이게 인간 정말에 원뜻한 불이 떠져도 이제는 전부 해를 줄 수 없는 이런 몸이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신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종들을 이렇게 신가실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서 말세 사명으로 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역사가 바로 변화성대 단체인 14만 4천 명의 백마탄 군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롭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용하신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어 백성들을 내 생명으로 대신하리니. 이 종은 얼마나 하나님이 참으로 중요한 종이라는 겁니다. 천만인이 다 쓰러진데도 이 종만은 하나님이 아끼겠다 이 말이죠. 이 종은 천하 만민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종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대적인
말세에서 하면 되는데 이 종이 증인 권세 받을 종이고 이 종이 변호성들을 일으킬 인해 권세를 받을 종을 뜻했거든요. 이 종을 일으키는 일이 하느님은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주는 건데 세계 동안에 왕권의 권세를 받은 종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받기 때문에 공중 권세 받은 마귀까지도 용의 권세까지도 이길 수 있는 종이 되는 것이죠. 이런 종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신창들을 이제 받아서 이렇게 쓰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종을 엄청나게 귀하게 여긴다 이 말이죠. 이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한 세 군데 정도 나오는데 첫 번째는 13장 2절에 보면 그가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고 그랬죠. 이거는 대표적인 이 성적인 종의 말을 하자면 문화상이 돼야 이제 변호성도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변호성도는 이 종을 통하여 변호성도의 인격을 갖게 될 것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는 이사야 49장의 5절에 보면 성군원에 감춘 종이 하느님 보시기에는 아주 존귀한 종이다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시천대를 받고 무시를 당한다 하더라도 하느님이 성군원에 감췄다 들었을 때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하느님 보시기에 아주 존귀한 자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런 종이 언제 나타나느냐? 그건 나오면서 2장 5절에 말씀을 했거든요.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세상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환란장이 올 때 하나님 이 종을 통하여 이제는 모든 천문적인 역사로서 하나님을 수립할 수 있는 종을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이 말인데 정한 때까지 손구를 감춰놓고 안 나타나게 한다. 나타나도 모르는 거죠. 그것이 이제 나오면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가 존귀한 자를 생각하느니 그들이 엎드려질지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비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아주 비상수기가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망할 지경이 될 때 하나님이 모세 같은 종을 나타나게 해서 이제 재앙으로 땅을 치는 건대로서 이거를 수습하고 세계 통일을 북진 통일을 하고 세계 통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종이 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 종은 5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여기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한다 그랬죠. 근데 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자손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자손이 동방과 서방에서 나온다는 것은 14만 4천 명은 동방과 서방에서 나오는 것이 됩니다. 창세기 9장 25절, 26절, 27절에 보면 함과 셈과 야벳이 있는데 누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함은 저주를 받기 때문에 이 존귀한 자의 바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 장막에서 나온다는 말이 이때 응하는 거죠. 놀라운 역사죠. 이래서 그런 일들이 나오게 한다는 걸 여기 말했죠.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이거 시작되면 서방에서 모아서 이제 37대 말 동안 14만 4천 명의 병원 정도가 차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말세 사람들을 일으키는 재림들을 맞이할 수 있는 말세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6절을 보면 그 다음에는 내가 북방에서 이를 놓으라 남방에 이를 고려하지 말라 내 아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 땅끝에서 오게 하라 그랬죠. 북방 대력도 남방 대력도 다 굴복당했는데 북방 대력은 어디입니까? 이건 공산당 지역을 얘기했거든요. 공산당 지역에서 택한 백성을 구원해내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5개월 황충해난 때 이제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남방은 어딜까요? 남방은 저 남아프리카 함의 자손이지만은 함의 자손도 새시대 축복은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새시대 축복을 받는 자리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내 딸들을 원방에서 이끌고 내 딸들 땅끝에서 온다 했죠. 먼 곳에 있더라도 세상 어느 곳에 택한 백성을 모으는 역사가 오는데 딸들을 땅끝에서 모은다 그랬죠. 동방 땅끝은 어디입니까? 한국이죠. 한국에도 복받을 특별히 여자 신자들이 많다. 이 성도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동방, 서방, 북방, 남방 다 사두사방에서 모은다 그랬죠. 변호성들은 동방과 서방에서 나오고 많은 새시대 백성들은 북방과 남방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기 말씀한 것이죠. 근데 이자들은 바로 누구냐? 7절입니다.
부른 내 이름을 일컫는 자가 또 내가 영광으로 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거는 셋의 영광을 이제 받는 자들이죠. 셋의 영광이 뭘까요? 이것이 세제 왕권의 축복을 받을 백성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냥 다 기독교에는 좋은 말은 다 자기한테가 붙이면 그게 다 자기네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하느님은 예정도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합당해야만 되거든요. 합당한 그 역사가 있고 합당한 은혜를 받고 합당한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좋은 글자는 다 자기한테 갖다 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 해서 그 말씀이 그렇게 될 리는 없죠. 그래서 이 변화성도는 특별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종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요 사용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인 세세양권을 받을 종들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몸이 지금 몸은 그렇죠. 저도 나이가 별로 많지 않더라도 쌍으로 몸이 불편하고 그럴 때도 많이 있죠. 하나님이 본래 이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거든요. 본래 창조한 건 완전히 이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제는 그러한 몸으로 창조하려고 하는 인간에게 복을 주시려는 거거든요.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이런 신창조로서 아주 세임을 받게 되면 이제 깃털과 같아서 피곤함이나 공고함이 전혀 없는 몸이 되거든요. 그래서 늘상 상쾌한 몸이 돼서 몸이 깃털과 같은 이런 몸을 만들거든요. 이런 자들이 바로 하느님 앞에 이제는 신창조를 받아서 변화성도고 이런 자들이 이제 조금 말하면 이제 참된 여호와의 증인이 돼서 물가버림이 못당하는 일을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지금 말세의 사명자를 일으키게 될 때 말세의 사명자들은 이렇게 특별한 하느님의 은혜를 받고 그런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역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기도의 특권도 있고 제사장의 특권도 있지만 몸에도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물거부리 못하는 마음으로 사용된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8절 구절이죠. 눈이 있어도 수경요 귀가 있어도 피먹어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음들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보아요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을 옳다 말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권적인 역사에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자들라도 강권적인 역사 속에 택한 종을 일으키고 택한 백성 사이는 놀라운 강권적인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죠. 스스로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길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일을 이제 42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42장 9절에서는 이제는 이 일을 새 일을 구하는 일을 먼저 알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는 일을 할 때 이런 신창조를 받아서 이런 말세의 사명자가 준비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말했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쓰임받을 삶인데 그것이 10절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그가 그인 줄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전에 시험을 받은 신이 없었고 나 없으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모든 알파 오메가 역사를 하실 수 있는 종인데 이러한 특별한 종이 물가부를 못당하는 이런 종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증인을 삼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받아서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죠. 이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두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생받은 기독교인이거든요. 근데 인간적으로 이렇게 신창조까지 받아서 하나님의 인을 맞아서 변화성도가 되므로 참된 여호와의 증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된 여호와의 증인이거든요. 하나님을 대행자로 사용되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종들이 되는 것인데 이런 은혜를 받지도 않고 이런 은혜를 알지도 못하는데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여호와 증인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볼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11절 13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의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구하였으며 구원하였고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크니 내 손에서 등이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대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예제정이 있어 모든 것을 차례대로 진행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세계인 역사로. 그래서 만민에게 보존 성령으로 2000년 동안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일을 지금까지 기독교의 사명으로 주었죠. 인간 영혼의 마지막 사명자들이 첫대교에 모여서 첫대교의 사명을 통하여 이렇게 신창조를 받아서 완전한 구속에서 원대적 문제를 이제는 완전히 소멸시켜서 신을 쓸 수 있는 종들을 알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시대적인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인간 종말의 역사는 이걸 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누가 이거를 막을 자도 없고 이거를 못되게 할 자도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가 구원 역사 이렇게 진행된다 이 말이거든요. 14절 너의 구속자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 여호와 말하노라 너희를 하여 내가 바벨론을 보내요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이 연락하는 배를 타고 통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때 바벨적인 북방색은 다 도망을 가는 일이 있고 북방색도 말세지만 앞에서는 다 멸망당하고 꼼짝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무신을 유물하네 저 이방들에게 공산당들에게 전세계 사무엘을 공산화시키면서 얼마나 기독교를 참으로 핍박을 하고 얼마나 순교들을 많이 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잠잠해 계셨지만 이제는 그 북방들에게 멸망을 당할 때가 온다 이거거든요. 이게 말세상제의 능력의 역사로 이제 공산당 세력도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말세종을 들어서 쓰는 방법을 말씀한 것이죠. 15절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의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적병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와 용들을 이끌어 여자들을 일시에 엎드려서 알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는 등불 같게 한다 여호와가 말하라.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옛날 세계 애굽을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으로 치기도 했지만은 이제 굴복시켰지만은 또 어떻게 했어요? 홍해에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켰죠. 그런 일을 하신 예수님이다 이 말이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인간 영혼의 역사는 그거를 기억할 만한 일도 안 된다. 그 말은 뭐예요? 그거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놀라운 초능력적인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세의 사명을 통해서 오는 것은 물과 우리 못다하는 몸이 하늘 곳의 땅의 권세를 받아서 세상 모든 것들을 굴복시켜서 악의 세력들은 이렇게 홍해에 수정시킨 것처럼 말씀자들을 이제 수정시키는 일이 있는 것이죠. 멸망시키는 일이. 인간들에도 4가지 말 중에 하나를 인간 누구나 타게 되는 겁니다. 백마 자가 될 수가 있고 또 정말이 붉은 말을 타는 자가 있고 검은 말인 이제는 자본주의를 돈에 또 끌리는 사람들이 있고 청황성 말인 지금 협상주의다. 이 변질된 자들 지금 이게 아주 악한 자들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시대가 돼서 음녀 정권, 음녀 격권에서 그냥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만 도와주고자 하는 이 생각만 갖고 있거든요. 이게 이런 자들은 백마탄 자에는 앞으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백마탄 자는 복음주의로서 진리 앞에 의르고 병원에게 살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새시대의 백성도 되고 새시대의 왕권도 받을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사실이거든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게 모세 때보다 더 큰 역사가 바로 이제 세일의 역사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일의 역사가 무엇이냐? 모세보다는 아주 비교가 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19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세일을 말이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에서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창따 들지는 곳 시랑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에 흘려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이제 세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1970년대 이제는 70년대 초에 이제 문수활동을 통하여 아름다운 시를 전하겠는데 이거를 이제 행할 때가 돼서 세일을 행한다 그랬죠.
세일을 행하는 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을 심판하여 재창조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줘서 천년평화왕국의 복락을 이루게 하는 것이 이게 세일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일을 곧 시작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막도 이제는 아주 푸른 초장같이 되고 다 이렇게 변화받아서 축복받은 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범대로 저주받은 세상이 완전한 축복받은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일을 하나님이 곧 시작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모든 동식물들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기뻐서 즐거움으로 살게 되는데 요즘에는 얼마나 살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까? 모든 저주받은 땅이 되어서 재앙도 많고 재난도 많고 병도 많고 어렵죠? 모든 동식물이 다 어려울 텐데 새 시대 가면 다 이렇게 노래 부르고 기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새 일을 행하는 일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새로운 저주받은 땅이 축복받은 땅으로 되어서 하나님께 이제 풍성한 소산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눈물이 없는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도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천왕식세도 새하늘 새 땅이고 백보자 심판 후에 무궁세계에 하나님의 계신 곳에 가는 것도 거기도 새하늘 새 땅에 있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서 1000년 동안 평화왕국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삶인데 그 일을 이제 행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40장 9절에서는 아름다운 시를 전하게 되고 42장 9절에서는 이제는 뭘 합니까? 새 일을 고하는 일에서 새를 알게 하는 일에서 그동안 문서운동을 하고 이제 43장 19절에서는 이제는 새를 행하는 일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참된 종에 나타나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일이 바로 새 일을 행하는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삼년만이거든요. 전삼년의 역사 들어갈 날이 불원간에 시작될 날이 아주 가까운 때에 여러분이 살고 계신 겁니다. 22절 24절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나는 너를 괴로워했으며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을 나로 공경하지 아니하였으면 나로 예물을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을 상품을 사지 아니하며 이생의 기름으로 너를 흡족게 아니하고 네 집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잡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걸 봐도 이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육적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대로 섬겼지만은 이 신창조를 받을 이 종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었던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방 민족이 예수를 믿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이런 자들이 이런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양 잡고 소 잡는 제사는 드려본 적도 없고 그냥 이방신이나 섬기고 조상이나 섬기던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택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이 놀라운 이런 축복, 영광의 축복을 주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알지 못하니까 맨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물론 스가랴 10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가 오긴 옵니다. 그러나 이 신랑 4천명의 변함도가 다 차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쉽게 회개를 주지 않는 거고 영광을 주지 않는 거거든요. 이걸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지 이걸 인간 머리로서 이걸 만들어내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 말씀을 지금 여기 하시는 겁니다. 25절입니다.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두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조상 대대로 하나님도 모르고 범죄만 했던 자들을 다 이제는 원수자들 다 이제 기억도 안 하고 다 해결시키겠다 이 말이죠.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말세의 복음이거든요. 이 표현을 듣고 회개하여 순종하여 예를 말씀을 읽고 또 지키면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시켜서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 원죄가 없어지니까 축자를 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일이 되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로 다 사망으로 왔던 사람들이 이제 다 구속을 해서 죄가 없으므로 죽지 않는 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강권으로 이렇게 해결시켜서 모든 죄를 이제 받게 한다 이 말이죠. 모든 죄를 해결받게 한다 이 말이죠.
요거는 이제 그 스가랴 3장에서는 이게 순서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가랴 3장 4절에는 대표적인 종이 제사함을 받고 3장 9절에는 대중적으로 이 제사함을 받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 대표적인 종이 나와서 이 표현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호소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원죄자들을 해결시키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14만 4천 명이 변성도가 나오는 때가 전산만년기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건 뭐 다 일일이 읽어드리기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장 26절입니다.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위하여 의를 다 나타내라. 여기 서로 또 변론하자 이랬죠. 이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일이라고 했죠. 이것이 바로 성경 본문을 햇빛같이 밝혀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구원의 섭리를 다 알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 변론이 바로 하나님의 인간 영혼의 마지막 경고의 사랑이 되거든요. 이 변론을 온 세상이 알게 한 다음에 이 변론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치 않으면 심판받아서 마지막에 멸망을 당하는 것이 인간 영혼의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27절 28절입니다. 내 시조가 범죄였고 너의 교도는 나를 빼앗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들을 욕구를 보게 하며 야곱의 저주를 알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문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랬죠. 이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 이게 율법적인 신앙이 되고 속화된 신앙이 되고 이게 의식적인 신앙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이게 비방거리가 되고 오히려 수치를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새로운 종들이 나타나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로 새로운 역사를 걸려겠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 영혼의 첫대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천매를 영접하는 것은 교단과 교파가 상관없이 달성되지 않고 이단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서 보혈을 믿어서 이제 성령을 받음으로 중생받는 역사는 어느 교단에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레미지를 영접할 이런 완전한 신앙은 오직 첫대교에서 통하면 하기 때문에 이게 기업권 사명자들은 이때 이걸 못 깨닫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수치를 당한다. 앞으로 수치는 뭡니까? 환란과 재난에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받지 못하면 그게 수치거든요. 그런 일이 곧 닥치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혈배에 순종하야만 이제 물가버리 못하는 몸도 되고 환란장에 상관없이 이제 죽지 않고 쇠시하고 죽지 않고 별성천하여 사선반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종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들에게 하나님을 새노래를 땅끝에서 부르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한다 이 말이죠. 이 새노래도 새로 지었다 해서 새노래가 아니거든요. 제레미지를 영접하는 심판주의 역사, 하나님께서 세례의 역사, 이게 된 동을 회복시켜주는 심판하고 세세 이룬 역사에 이런 찬송을 불러야 이 은혜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노래도 반드시 불러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새노래도 잘 알아서 많이 불러야 능력의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제 42장 9절과 같이 고하는 일이 있게 하고 또 10절에서는 새노래를 부르게 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는 10절과 같이 역사를 하는데 이 역사하는 종들은 말세의 사명자인데 말세의 종들은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보면 신청들을 봐서 물거부리 못당하는 몸을 받는 사람들인데 19절 이하에 보면 이 종들을 통하여 세례 행하는 일이 온다. 세례 행하는 것은 세상을 심판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눈물 고통 재앙이 없는 이러한 부족이 없는 그러한 복락을 누리게 하는 역사가 세례 역사다. 이거를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건데 이런 일들이 이제 불안간에 이루어지는 때가 속히 아주 가까운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은 전선만의 날이 가깝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각성받아서 참된 종을 만나시고 참된 변론을 듣고 이렇게 복받는 길로 와서 재미를 영접하는 그러한 복을 위해서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양간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